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과 글들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어떤 말은 가슴을 찌르는 차가운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봄 기운처럼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어쩌면 나의 차가운 말 때문에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고 나의 따뜻한 말 때문에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뜨거운 말은 상대방에도 뜨거운 말이 되고 나에게 차가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얼어붙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2001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개그우먼이었던 박경림 씨가 화장품 광고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김희선 씨로 기억을 하는데요. 너와 나는 같이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 그런데 나를 모델로 쓴 회사는 망했다 하고 조크를 던졌어요. 근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너무 커서 매출이 10억이었다가 2억으로 그 회사가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박경림 씨와 방송사와 PD가 회사로부터 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 마무리되고 취하가 됐죠.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 한마디가 어떤 회사의 생사를 가름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 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의 입술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입술에 저주를 낳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가득한 것. 이것은 페리수슈마라는 원어인데요. 의지적인 것이 아닌 체질적인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축적된 것이다.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성되어 있는, 갖고 있는 체질이다. 근데 그것이 말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몸 안에 배어 있는 인품이, 인격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아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내가 아는 방법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격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말을 하고 인격이 비전을 가득 담고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비전을 선포하는 말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좋은 말은 왕들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말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말이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야기할 때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지.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이 제일 가깝다. 내가 말하는 말은 내 마음이다. 속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지저분하다. 은혜로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은혜롭다. 기쁘고 행복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해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삐뚤어진 말을 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꼬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좀 꼬여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시라라는 뜻입니다. 하이데크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같이 해볼까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거기에 들어오는 날파리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써 내가 살아가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미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밝고 긍정적이고 약동적이고 생명 있는 언어를 늘 표현하는 사람의 인생은 5월의 태양빛처럼 따뜻하고 빛나고 장미꽃 화원으로 인도하지만 늘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겨울철 찬바람처럼 떨어진 낙엽처럼 그의 인생이 차가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지요? 말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을 잘 한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아침을 뭘 먹을 것인가, 옷을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인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것인가, 무슨 차를 마실 것인가, 회사에 무슨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어두운 말, 부정의 말,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툭툭 터져오는 말이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살리는 말을 선택하고 복된 창조의 말 선택하십시다.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의 미로 속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닌다. 저는 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설교를 리서치를 해보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참 안 되는 거야. 요즘 좀 덜 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언어의 습관 속에서 몽유병처럼 쓰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보세요. 야, 이 잘될 놈, 이 복받을 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놈.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다고 칩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떤 분은 반밖에 없어?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반밖에 없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역사 가운데 성공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잘 된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보겠다. 누구나 겪는 거리다. 그까짓 거 해보지 뭐. 위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의 노하우를 담긴 말을 듣고 싶어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시고 신앙의 인격을 담은 말이 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박상길이라는 분이 푸죽간을 냈습니다. 양반 두 분이 이곳에 오셔서 고기를 사는데 한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것만 줘. 기쁘게 고기를 썰어서 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양반이 상인은 상인이지만 좀 나이가 든 분을 존중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박서방, 나도 쇠고기 한 건 주시게나. 이 양반이 듣고 똑같이 고기를 썰어서 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양반이 보니까 자기보다 고기가 2배나 많은 거예요. 야, 상길아 이놈아, 왜 내보다 고기가 2배나 많냐? 그랬더니 박상길 푸죽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서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하십니까? 존중과 진심과 사랑을 담은 언어를 쓸까요? 아니면 무시와 비하하는 말과 그저 나오는 대로 말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면 나는 더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으면 은혜의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존경의 말을 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힘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악한 게 뭡니까?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유언비어.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착한 말? 저는 오늘 선한 말을 배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저지를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언어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위로가 돼.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격려가 돼.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힘을 얻어.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196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설교 예화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도시 변두리를 다니는 버스들이 낡고 허름했습니다. 근데 한 손님이 타더니 출발지에서 손님 기다린다고 이제 버스가 시간에 대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무 대꾸를 안 했습니다. 여보시오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떠나는지 말씀해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이 양반 한술 더 썼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 이 똥차야 그랬거든요. 기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똥차에 똥이 차야 가지요.
말은 마중물입니다. 말은 심는 것입니다. 말은 메아리입니다. 내가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돌아오고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고 비전을 심으면 비전이 돌아오기에 우리는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미국의 여성 사업가인 오스틴은 여자 속옷으로 성공한 분이지요.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있습니다. 원래 몸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옷을 팔아보자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 속옷 사이즈를 뚱보형이라고 팔았답니다. 근데 팔리긴 팔리는데 대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표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퀸스 사이즈, 여왕의 옷 사이즈. 그날부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 옷은 여왕의 사이즈라는 자부심을 갖고 뚱보들이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도 무엇을 부르느냐, 어떻게 배려하느냐, 어떤 감동을 주느냐가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이 진실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루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이냐. 사실이지만 진실이지만 그 말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더 말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못생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사실이 뭡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사실이에요. 그 말이 진실이지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진실이라고 꼭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고 기쁨이 될 것 같으면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이 금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는 말에 참 좋은 리액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 인터뷰의 달인으로 알려졌던 오프라 윈프리, 그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맞장구랍니다. 저는 이걸 좀 잘 못하는 편인데요. 그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참 호응을 잘해 줍니다. 근데 적극적인 맞장구가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입은 하나 주셨습니까?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근데 1번 말할 때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긍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너 누구하고 싸웠어? 얼마나 다쳤어? 너 몇 대 때렸어? 돌로 들어서 확 찍어쁘지.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말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아팠겠다. 그래 힘들었지. 그래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하소연을 할 건데 이놈의 새끼 맨날 맞고댕기고 머리를 쥐박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의학적으로 큰 소리로 혼을 내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요 아미그달마라는 요소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기 싫은 말이 듣는 순간 뇌가 닫아버린대. 안 듣는데.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다. 왜? 뇌가 안 들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미그달마.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뇌가 이미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듣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네? 에이, 잔소리 마왕. 그것만 남는 거예요. 교훈은 들리지 않고 잔소리했다라는 인상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잔소리 할겨?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공격당했다라는 흔적만 남기게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수를 누구에게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해 주니까. 그런데 가족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공격당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퀸즈 한인 장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진관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 사모님이 김태열 사모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만주로 2살 때 업혀서 피난을 갔던 분인데 그곳에 가서 또래 3명이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2명은 죽었어요. 근데 얼굴에 이게 곰보 자국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 곰보 자국 있는 분들이 더러 요즘 같으면 다 성형수술하지.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요 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자국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엄마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딸아, 너와 동시에 3명의 아이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엄마의 기도를,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 그 흔적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표시야. 엄청 위로와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감동 가운데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한민관 목사님을 이 사모님이 3년간이나 쫓아다녀가지고 목사님이 쫓아다닌 게 아니고 3년간이나 사모님이 쫓아다녀서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은혜로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퀸즈 한인교회라는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소녀에게 마마 자국이 얼마나 흉터요, 상처였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은혜로 바꿔주고 믿음으로 바꿔주고 확신으로 바꿔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격려해 주신 분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말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 거짓된 말, 사실이지만 진실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메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면 요단강을 걷는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뭡니다? 윌입니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민족의 큰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에 말합니다.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가 아니잖아. 너는 할 수 없어가 아니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쓰실 거야. 너도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듣고 싶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위대한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 되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명의 언어 3종 세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생명의 언어 3종 세트. 시작. 잘할 때는 칭찬하라. 못할 때는 격려하라. 언제나 축복하라. 이게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잘할 때는 칭찬하라. 못할 때는 격려하라. 언제나 축복하라. 세 번째로, 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따라해 보십시다. 말은 심판받는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문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익한 말은 헬라어로 아로고스입니다. 비생산적인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열매가 없는 말, 황무지 같은 말, 적절하지 못한 말, 책임감이 없는 말을 무익한 말이라 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안 보일 것 같으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황무지 만들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은혜가 들리면 은혜가 되고 저주가 들리면 저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일신 공격과 막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책임 추궁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교역자 세계에 떠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좀 성질이 급하고 말이 직설적이어서 실수를 좀 가끔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차를 타고 교회를 나가는데 앞에 남자 여자가 앉아갖고 서로 데이트를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꿀이 떨어지는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을 줬겠죠. 라이트를 켜서 좀 빨리 가라고. 근데 몇 번 사인을 줬는데도 안 들으니까 이분이 탁 중앙선을 추월해가지고 앞에 차를 탁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왜 비껴달라고 신호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가는 겁니까? 그분이 턱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까? 목사 깜짝 놀라요. 저를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한 10,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습니다. 하와이에. 여기는 아무도 교인이 없겠지 하고 수영복을 딱 입고 타올을 두르고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휴가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휴가가 더 정장을 하고 가신대요.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책임지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천냥이 있으면 노예에서 속전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 한마디가 팔자를 바꿀 만큼, 신분을 바꿀 만큼 의미 있는 것이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향기로운 말을 통해 우리 인생이 난처럼 향기롭고 샘물처럼 기쁘고 푸른 초장처럼 열려있는 그런 인생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